노예무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세계 최대의 노예무역 국가가 되었습니다. 1770년 통계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유럽 식민지로 팔려나가는 노예 절반가량을 영국의 노예선이 실어서 나를 정도로 영국 경제에 이 노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고 세계사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주요 항구 도시들은 노예무역으로 먹고 산다 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노예무역으로 해서 연간 수천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졌고 또 수백 척의 선박들이 건조되고 또 유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영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을 해서 돈을 벌게 된 노예무역사들과 그 다음에 노예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돈을 번 그런 농장주들은 그 돈을 가지고 국회의원 자리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을 매수해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노예무역을 폐지하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없애버리자 또 반도체 사업을 없애버리자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 젊은 하원 의원이 노예 매매 폐지 법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집사님 이거 모니터 스피커 좀 꺼주실래요? 소리 좀 안. 그 노예 매매 폐지 법안을 이제 그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다른 의원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수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부인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까지도 국회에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계란 세례와 같은 것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가 법안을 계속해서 국회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 그 상정할 때마다 그 법들이 다 폐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런 150번이나 되는 국회에서의 토론을 하게 되고 11번이나 법안을 상정해서 올리지만은 올릴 때마다 다 이렇게 법안이 폐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무려 20년이라는 그런 그 세월 동안 폐지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여론이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20년에 가까이 일관성에 계속해서 법안을 올리게 되자 이제 여론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06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선거 때 주요 정점이 뭐였냐면 그 정치적 이슈가 뭐냐면 노예 무역 폐지에 대한 그러한 주제로 이것이 그런 국회의원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파, 다시 말해서 보수파들은 노예 무역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좌파들은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 그 다음에 우파와 좌파 간에 그런 이 노예 무역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그런 쟁점이 돼서 이제 그 선거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807년 2월 23일 날 마침내 노예무역 그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영국의 양심이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처음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준비하면서 1787년 10월 28일 일기에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목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노예무역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노예무역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영국의 풍속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과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라고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20년 후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이 윌버포스의 과거를 보면은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그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막 살다가 21살 때에 그가 이제 국회에 진출을 하게 돼서 영국의 하원 의원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해 1744년에 친구와 아주 친한 친구가 둘이 종교 토론을 벌이다가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다가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결심합니다. 내가 이왕 예수를 믿는 거 나는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다.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고는 그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누구를 찾아가면 바로 그림에 나오는 존 뉴턴 목사님을 그가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찬송가에 나오죠. 옛날에 영국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아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죠. 그가 지었던 유명한 찬송가가 바로 이것이죠. 자비로운 주 예수님 날 구원했으니 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찬송가를 작곡한 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위 일버퍼스가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그가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이 일버퍼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목회 일을 하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이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당신을 세우셨다고 믿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존 뉴턴 목사님이 윌버퍼스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 윌버퍼스가 이 존 뉴턴 목사님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길은 공적인 길이며 내가 일할 곳은 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어울려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섭리에 따라 맡겨졌다고 생각했던 그 직책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그날 저녁에 그는 일일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평생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는 자신이 이 국회의원으로서 영국으로 말하는 하원 의원이죠. 하원 의원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 아주 전체적으로 친한 친구에 의해서 영국 수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는 그 수상의 자리를 포기하고 끝까지 그는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매진을 했던 것들을 그의 어떤 전기를 통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명하면은 흔히 우리는 목회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의 소명을 받았다. 신학교 가면 그래요. 신학교 가서 면접을 보게 되면 신학교 들어가기 먼저 보면은 목사님들이 봅니다. 목회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질문다고 소명에 간증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소명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의미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소명은 영어로 콜링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부르심이죠.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어이 거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뭘 불러요?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 부모님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 속에 그가 어떻게 살기 원하는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에 대한 기대감을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밤을 뭐라고 했어요?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과 밤이라는 것을 부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에 맞는 삶을, 이름에 맞는 사역을 그들은 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이 뭐냐? 소명이라는 것은 지금의 모습과 지금 어떤 행동,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의 장래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은 소명이에요. 목회자였던 직분을 맡은 것만이 소명이 아니라 집사도 소명이고 교사도 소명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소명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집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원이면 임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찬양사역자면 찬양사역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을 때에 그 이름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직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뭐냐면은 이 소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뜻이 뭐냐?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 부름을 받아서 모인 무리,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무엇으로부터 불러서 따로 모인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 자,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콜링을 해가지고 한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뭡니까? 부르심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연산 에클레시아, 연산 성서 침례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산 성서 침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때? 소명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산 성서 침례 교회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소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구원하여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 이 모임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우리 행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소명하셨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나를 집사로 부르시고 나를 교사로 부르시고 나를 목자로 부르시고 나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요 소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소명. 그러니까 내가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소명입니다. 소명. 예수님은 갈릴리 총구석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거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으로서의 부르심, 이 콜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그냥 복수적인 의미가 있어요. 복수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까 영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일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직업을 주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여러분 직업이 영어로 뭐예요? 네? 자, 또 보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보케이션. 이 직업을 보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보케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그 어원을 찾아보면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보케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보케어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이 뭐냐면은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을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직업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직업을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은 뭡니까? 부를 소자를 써서, 그리고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직업은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내가 일하는 것은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게 말하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명.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그 직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이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도, 건축사도, 또 교사도, 군인도, 청소부도 뭐예요? 다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소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땅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이 세상을 뭡니까?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사람은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나가다가 청소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이 청소를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죽지 못해서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하죠. 그랬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한 청소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는, 네, 저는 지구에 한모통일을 쓸고 있습니다. 뭡니까? 똑같이 일해도 어떠한 사람은 그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굉장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냐? 비록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힘든 일들을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 뭘 느껴요? 소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소명감. 여러분 보십시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과 또 지원과 지도를 베푸는 것은 소명이에요. 병원에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직업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은 소명이에요. 청소를 하는 것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거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은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이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소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요, 1세기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 가운데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영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적 성장, 영적인 일. 그들은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뭡니까? 그들의 생활 자체가 그것이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신앙이었어요. 삶의 자체가. 근데 그것이 오늘날은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 자꾸 이렇게 두 가지 이분법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은 영적인 일이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다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에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성도 세워가는 것, 그것도 참 거룩한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밖에 나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는 그거 다 뭡니까? 그것도 다 사역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뭐예요?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이 여러 자신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소명감을 가져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사역이다. 사역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개발하고 그 전문적인 직업적인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자기의 꿈을도 이루지만 동시에 뭡니까?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요, 숙대 식품영양과 나왔어요. 궁중요리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요.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뭐 하냐면 궁중요리 가르치는 법을 해요. 교회 안에서 궁중요리 가르쳐. 굉장히 큰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식당을 하면서 궁중요리를 관련 그런 식당들 하면서 주말에는 어떤 주일날에 교회 와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음식, 궁중요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미를 넣지 않고 깊은 어떤 그 양념들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요. 육수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하세요. 본인은 그것은 뭐예요? 이 소명으로 여기는 거, 소명. 하나님께 알려줍니다. 그럼 맨 처음부터 그래, 나는 이런 소명을 가지고 그래, 난 숙대 식품영양과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어떻습니까?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직업에 대해서 뭐예요? 다시 보게 되는 눈이 뜨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여러분, 골로새 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근데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 22절에 보면 종들아.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종들. 그럼 종들. 그 당시에 종들은 뭡니까? 그 당시 종들은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노예들이 있단 말이죠. 그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필요 너희들 노예이지만은 너희들이 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그 일을 할 때 그냥 사람 앞에 눈 가리만 하는 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일할 수 가지고 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듯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너희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일만 잘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사회적인 일들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소명감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쓴다고요. 직장 상사에게 월요일만 가면 좋아라. 왜? 아침 저녁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는 사회가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이에요. 야, 당신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처럼 직장을 좀 그렇게 하란 말이지.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어서 안 된다. 우리가 무슨 일, 그것이 나에게서 먹고 어떤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먹고 사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명감을 가지고 주님 일을 하듯이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어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니까 내가 학생 이 시기에 하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에게 주신 사역이다. 그렇게 하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직업과 지위는 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직업과 지위를 통해서 반드시 내 일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말은 히랍어로 유다스 이스카리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번역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나라 말로 가롯 유다
이렇게 가롯 사람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유다스 이스카리오트라는 말입니다. 자, 이 가롯이라는 말에는 이 가롯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어떤 이들은 이 가롯이라는 말이 게리오트라고 하는 지명을 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 출신이다 그렇게 해석하네요. 그래서 가롯 사람 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 그 지역에 살아가는 그 지역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다. 그 지역명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열심 당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는데 그 독립운동하는 이 단체의 이름이 뭐냐면은 시카리우스라고 하는 이 단체인데 이 시카리우스라고 하는 이 단체를 뜻하는 말이 가롯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사람의 말을 해가 더 열심당원, 애국투사, 유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는 이 가룟다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추측을 해보면은 시몬처럼 열심당원이었다는 사실이죠. 열심당원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봉사와 제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는 제자였어요. 그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의 소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소명이에요. 그가 걸어가야 될 소명의 길은 뭐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본문 25절에 보면 유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25절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직무를 버리고 갔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명을 버려버렸어요. 소명을 버린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소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제자에서의 소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소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소명의 길에서 스스로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왜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직무를 버렸을까? 왜 그가 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소명의 길을 그런 거에 벗어났을까? 왜 그 길을 포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영광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가 가야 될 제자의 길, 소명의 길을 버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실망이라는 거예요. 실망이에요. 누구에 대한 실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예수님한테 실망한 거예요. 자신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따른 보상이 없을 것에 대한 뭐예요? 실망을 느낀 거예요. 내가 원했던 메시아,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했던, 내가 스스로 모셨던 그 예수님, 내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 뭐예요? 해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는다. 실망한 거죠. 내가 힘들게 하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내가 믿는 분에 대한, 내가 신뢰하는 분에 대한 실망이라는 사실. 그가 원했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이스라엘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이 원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반복해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다 말이지.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일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뒷바라지 했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내가 열심히 다해서 그렇게 힘들게 내가 뒷바라지를 했는데 죽는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그동안 고생에 대한 보상의 심리가 싹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돈이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부르심의 길, 소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소명의 길에서 이탈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직분의 길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명의 공동체를 버리고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망이에요. 실망감 때문에 소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소명의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헌신에 대한, 그리고 섬김에 대한, 그리고 내 헌신과 섬김과 내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예상했던 그 기대에 어긋날 때에, 내가 원했던 그 길의 결과가 없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한 실망스러움, 이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께서 저 직분과 책임을 맡게 되면 그 직분과 책임을 맡으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 책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사람들이 잘 따라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는데, 내가 이만큼 섬기는데, 내가 이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그래도 힘들지만은, 오늘 힘들지만 그럼 내일에는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다 내일이라는 날이 됐어요. 내일이라는 오늘이 딱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원했던 기대가 없을 때, 내가 원했던 결과가 없을 때 실망스러운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싹트기 시작하면 보상의식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해요. 보상받고 싶은 거죠. 꽁 대신 닭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꽁 대신 자기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소명의 길에서 다른 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옆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감을 느낍니다. 불타던 소명의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걸어갔던 그 길에서 자꾸 옆을 보게 됩니다. 좁은 길에 서서 넓은 길을 쳐다봅니다. 좁은 문에 서서 넓은 문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피해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에서 스스로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소명의 길, 그 부르심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 행복할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기대치가 충족될까요? 여러분, 아니란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소명의 길을 버리고 그가 얻은 것이 뭐예요? 돈을 얻었나요? 돈이 자신을 위로해주고 또 어떤 마음의 보상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돈을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걸어가야 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돼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으로 배신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원했던 결과가 아닙니까 이게? 그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떠셔서 실망스러움을 느껴가지고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 그 길에서도 그는 자기가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가 기대했던 보상, 또 그가 실망에 대한 대가, 그가 원했던 그가 기대했던 결과는 결코 아니었을 것이에요. 내가 다른 길로
길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소매의 길을 버리고 또 다른 길을 가면 그 행복을 느낄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모든 것이 충족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느꼈던 행복감보다도 잘 원했던 그런 것들이 없던 거죠. 더 큰 실망, 더 큰 좌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 선택을. 왜요? 다시 돌아가자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 여기 보면 120명, 다락방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 장자들의 길잡이. 예수님을 잡는 일에 길잡이가 되어줬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니죠. 그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단 말이지. 여러분, 여러분이 소명의 길을 벗어난다고 해볼까요? 내가 소명의 공동체를 떠나고,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직분들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소명의 길을 벗어나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보상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느끼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런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억눌려도 계속 그런 동일한 생각이 들게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느끼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아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면서 어떤 여전히 생각하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항상 마음속에는 뭐예요? 허전한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그 좋은 직장 하루아침에 다 때려치고, 어떤 분은 의사도 다 그만두고, 교수도 하고, 사장 때 했던 분도 사장 다 사업하던 분도 사업도 다 정리해주고, 어느 순간 성공적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은 뭡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뭘 느끼는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해야 돼. 우리 부관동 성서침례, 우리 학교, 우리 전체 성서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는 우리 성서침례 유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서침례교회 모든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이 부관동 성서침례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어요.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근데 그분이 그 큰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늘 항상 그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오늘 이분이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회사는 전문 경영인을 불러가지고 전문 회사를 넘겨줬어요. 전문 경영 회사를 다 넘겨주고는 본인은 뭐냐면은 본인은 그 성서침례교회 유지재단 거기에서 그 사무국장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사업을 했던 것 이런 그 경험들을 살려가지고 그 성서침례교회 재산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해주고 하는 그 일들을 그분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회사, 자기가 평생에 일구어서 만드는 그 회사를 그것도 자기 자녀한테 물려주면서 전문 경영인세가 전문 경영인한테 물려줘 버리고 그런 쫓아다니고 여기 챙겨다니면서 여기 목사님들 그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른한테라도 전화합니다. 그분한테 전화해요. 그분이 다 저런다. 은평구청 우리 그 모든 재산 성서침례교회 재산이 은평구청에 거기서 관할해요. 그 은평구청 서울에 있는 은평구청 찾아가서 그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타협 보고 서로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전화해서 서로 꾸며가지고 또 갖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뭐예요? 소명으로 느끼는 거예요. 소명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왜요? 근데 그분은 그걸 소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런 그 소명을 갖다 보니까는 다른 것을 해도 늘 그 일에 성공을 하지만은 거기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저랑 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후배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학생 때. 고등학교 때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중국어를 공부했고, 그 다음에 어문 선교회라고 중국을 중국만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해외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에 거기에 이제 그 가입해서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선교사의 꿈을 키워나갔어요. 그러고서 대학도 중국어과를 갔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문과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청년의 시절 때에 이제 여러 가지 해이를 느끼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 교회 어른들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군대 갔다 딱 와보니까 얘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 얘기가 들려오는 소식마다 이런저런 많은 방황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 생활을 떠났습니다. 식당을 해요. 젊은 나이인데 식당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족발집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족발집을 해가지고 족발집으로 성공을 했어요. 서울에 유명한 족발집 사장이 되었습니다. 족발집 여기에 몇 군데 지점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많은 한국외국어대학 그 총동문회 임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 동문 임원들과 인맥을 이렇게 많이 쌓아가고 어떤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후배 장례식 때 가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그리고 그때 함께 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 또 선배들 만나면 항상 그 마음속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지금 족발집 사장 돼가지고 이거 신앙생활도 떠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죄수,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아닌데,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일이 아닌데, 늘 마음속에 이렇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늘 죄 짓는 마음, 늘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 만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은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얼굴이 찌들렸어요. 세상에 찌들리는 얼굴. 과거의 열정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얼굴이 참 지금은 세상 것에 말면 다 찌들린 얼굴이 되는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의 길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소명의 길에서 내가 어떤 실망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의 길에서 여러분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그 소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깨달았다면 돌아와야죠. 후회스러우면 돌아와야죠. 언제까지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걸어가시려고 합니까? 소명의 길, 부름의 길로 다시 들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유다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그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소명의 길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프도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은 목사님들이 성사침례교회를 떠난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장로교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많고 다른 교단에서 목회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크게 목회하는 분들 참 많아요. 성사침례교회 출신 목사님들 가운데 다른 교단에 가서 크게 목회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 강남에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외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외롭다는 말을 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외로운 거예요. 성공해도 외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하나님께 나에게 이제 나의 사역에 대한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있어야 될 소명의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또 내가 먹고 사는 직업을 할지라도 그 직업을 가지고도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